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두 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이 두 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뜨거운 여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보내드리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명의 꿈틀거림과 역동성을 경험하는 그러한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학교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는 계절이기도 하죠.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땀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우울하고 참 소망이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낳고 계시는구나라는 이러한 생명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에 이러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자는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의 시간들과 모든 장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장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기회를 붙잡아서 내가 원하고 꿈꾸며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창조하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벽같이 길을 나서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을 재촉하는가 하면, 도서관에 가보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로 인하여서 도서관의 등은 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홍대나 강남 같은 유흥거리를 가다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불야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대신에 세워진 자기 인생의 작은 왕들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허락받은 기회를 누리는 모습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토록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영원히 누릴 것만 같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이 전진할 것만 같은 그러한 인생의 영광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끝이 온다는 사실을 구약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주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호사스러운 생활로 유명한 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 일궈놓은 그런 업적을 바탕으로 그는 사상 최대의 영토와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1년 동안 세금으로 들어온 금이 666달란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80억에 가까운 돈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주변 나라의 중개 무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재물과 금은 보화가 이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가장 비싼 목재였던 레바논 백향목으로 모든 궁궐을 지을 정도로 그는 막강한 재력을 과시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물질적으로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당대 뛰어난 지식을 섭렵한 지성인이자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게 되면 그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으며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고 짐승의 새와 물고기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여왕인 시바의 여왕조차 그 솔로몬의 지혜의 한절을 듣기 위해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의 명성은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조차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이 솔로몬이 누린 것의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도 누릴까 말까 할 정도로 명성을 얻은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말년에 가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걸쳐서 한탄하는 내용을 보면 그는 이렇게 한탄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와 명성을 얻는다 한들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눈이 흐릿해지고 기운이 예전 같지가 않으며 아픈 곳이 점차 많아지더니 급기야는 모든 기력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가진 것들이 무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단 우리의 육체만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여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잘 사는 집은 유택하고 형편이 좋아서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뒷받침도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 자녀들은 좋은 교육도 받고 학교도 좋은 데 가며 그 이후의 장래도 그 좋은 교육에 따라 좋은 직업을 얻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우수하고 윤택한 환경에서 살아오는 것이 한 세대, 두 세대를 거듭하게 되면은 그 후손들은 알게 모르게 그 DNA를 물려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한 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여건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삶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과 자녀들을 보살피고 희생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나는 못 먹고 못 살고 배운 것이 없어도 내 자녀들, 내 동생들은 더 좋은 학교를 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도자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 환경의 한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가치의 한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것은 정의롭고 옳고 분명하고 가치 있다 여기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다 한계가 있고 부분적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7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PPT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선악의 기준이 되었고 참과 거짓의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유형과 무형의 피조물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다 한계 있는 존재들이고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구약의 전도자의 설교와 지혜를 듣게 되다 보면은 과거 서양 사람들의 라틴어 격언 중에 하나인 메멘토 모리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개선 장군이 정복지를 정벌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로마 시내에서 개선 행렬을 벌일 때에 바로 자기 뒤에 노예를 시켜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계속해서 그 장군 뒤에서 외치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장군의 생애 가운데 가장 화려한 순간에, 이 개선 장군의 인생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왜 이런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뒤에서 하도록 시켰던 것일까요? 너의 이 화려한 순간도 이 한순간에 불과하다. 너도 언젠가는 네가 전쟁터에서 죽였던 수많은 인생의 죽음들처럼 한순간에 재회와 흙더미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이러한 메멘토 모리의 사상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풀어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기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를 가리켜서 청년의 시기라고 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가장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며 힘과 기운이 왕성한 때의 대명사가 바로 청년의 시기이죠. 이러한 청년의 시기를 지나며 인생의 꽃을 피우고 왕성한 활동을 할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의 마지막을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전도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전도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너가 닥치게 될 인생의 마지막과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알아차리고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젊음과 기회를 그리고 그 시간들을 누리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10대, 20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10대, 20대를 벗어난 저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제가 막 모세 아브라함 남성교회나 막 나오미 한나 여전도의 어르신들 앞에서 아유 뭐 제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무슨 낙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한참 남은 것이 저게 제정신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젊은이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젊은이일까요? 성경에서 규정하는 젊은이의 기준은 어디까지가 젊은이의 기준일까요? 만일 여러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젊은 시절도 다 지났고 현역 시절도 다 은퇴했고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기를 다 지났는데 무슨 좋은 시절이 남아 있겠는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일만 남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예배드리기 바로 직전에 드렸던 청년부까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내가 생각하고 규정한 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규정하고 판단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대표적인 선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에 나와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메뚜기다. 저 땅에 가면 나는 잡아먹힐 것이니 애굽으로 도망가겠다라고 하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들의 삶이 메뚜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누구는 포함시키고 누구는 배제하는 특정 사람, 특정 세대만을 위한 말씀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떤 세대에 있는 사람에건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1장, 12장 1, 2절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남의 말이라고 뒤에서 멀찌감히 팔짱 끼듯이 이 말씀을 낱말하듯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전도자가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수백 년의 세월이 질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와 절망과 실패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실패와 우리의 절망을 짊어지고 죽으신 덕분에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이 되었으며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절망과 한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지식인으로 산다 한들, 심지어 세련되고 예의 바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무리 정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끝은 결국 죽음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잘 누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노래가 아무리 경쾌한 노래라 한들 그 노래는 결국 죽음을 향한 전주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과거의 현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너의 죽음의 끝을 기억하라라고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불의와 한계,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좌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삶의 한계 조건에서 똑같이 울부짖고 힘겨워하며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그 모든 것들이 겉보기에는 비극 같아 보이고 단조 음악 같아 보이고 슬픔의 장송곡 같이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슬픔의 장송곡이 영생을 향한 전주곡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몇 살인지, 건강이 어떠한지, 내가 가진 재물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기울이 넘치는 2030이건 간에, 아니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베드로 남성교회처럼 곧 은퇴를 앞두고 준비하는 시점이건, 아니면 80을 넘어 100살이 가깝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살이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오늘 구약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청년이여, 청년이여, 청년이여.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직 곤고한 날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며, 아직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날이 아직 이르지 않은 은혜의 때가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며 곤고한 날은 이르지 않을 것이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한탄할 날은 영원히 우리에게 이르지 않을 것임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은혜의 때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너에게 주어진 장소, 지금 내가 만나는 시간과 기회를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해외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7분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들을 가리켜서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부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선교에 헌신한 7분의 선교사님을 가리켜서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던 C.T.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제 말년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영국에 돌아왔는데 그만 포스터를 한 장을 보고 그의 삶을 또다시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 포스터에는 아프리카의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구이죠. 식인종들이 왜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문구를 본 이 C.T. 스터드 선교사님은 콩고에서 그 말년에 다시금 콩고에 내려가서 그의 삶을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C.T. 스터드 선교사님이 외쳤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무슨 일일까요? 나가서 선교 사역한 일이 위대한 일일까요? 물론 그것도 위대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스터드 선교사님이 외쳤던 위대한 일은 겉으로 보이는 선교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뒤바뀌고 그 이후로 그가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그 모든 삶의 한 절 한 절이 인생의 흔적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때가 지금까지 지낸 날들보다 더 화려한 날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때요 기회의 날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를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며 그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를 수 없을 것입니다. 혹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매여서 과거를 한탄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그저 한탄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회개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차 다가올 어두움의 죽음의 그림자만을 되새기는 메멘토 모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의 순간을 지난다 한들 그 끝이 결국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결국 그들은 메멘토 모리밖에 할 이야기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도 언젠가 끝나겠지라며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도자가 권면하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지금 여기가 내 삶의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이고 부르심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가 아니라 Seize your season, 너의 계절을 붙잡으라. Seize my season, Seize our season, 나의 계절을 붙잡고 우리의 모두의 계절을 붙잡아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창을 열어젖히고 달려 나아가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때는 그러한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거나 종교적인 관습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사람이 좋아서 나오시는 분이 계셔서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구약의 전도자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니 너의 마음 문을 열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BC와 AD가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심으로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은혜의 때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전도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복음의 소식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소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베드로 남성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기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